오늘 그 열왕기하 15장의 제목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에게도 이 같은 그 공통적인 죄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의 각자에게 또 이렇게 특별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있는 그 공통적인 죄가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통적인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주님을 섬겨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나타난 이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서 부지런히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죄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죄가 뭘까요?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죄. 가장 기본적인 죄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공통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안 보이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죄, 네? 욕심, 욕심도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고요. 지옥이 없다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죄. 그것은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리고 내가 좀 잘 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지없이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가 항상 그 중심에 서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죄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공통적인 죄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되는 지금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같은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 15장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27장과 같이 보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역대하 26장을 보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열왕기하 15장은 역대하 26장과 같이 보셔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찾아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우리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미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왕은 다른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유명한데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야. 그래서 이
그 열왕기하 15장에 나타나는 이 아사랴는 우리가 보통 우시야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인데요. 우시야 왕이 그 가장 잘 알려진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가 소명을 받게 되는, 그가 선지자로서 남왕국 유다의 이와 같은 그 선지자가 되어서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많이 익숙한 이름이 되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굉장히 그 남왕국 유다에는 굉장히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크게 만들고 나라를 부흥시켜준 아주 그 왕으로서는 굉장히 그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역대하 26장 그 1절을 보시면 역대하 26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여기 보시면 그 우시야, 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운 데 16세밖에 안 됐는데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요? 특별하게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유다 온 백성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시야 왕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온 백성들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16살밖에 안 된 정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16살밖에 안 된 이 우시야 왕.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두 가지가 반복돼서 나오죠. 우리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랴라고 말하고 이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16살밖에 안 되는데 유다 온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좋아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시야가 똑똑했고 나라를 잘 다스릴 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온 백성들이 마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 우시야를 그렇게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우시야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 것을 알겠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의 이와 같은 그 백성들에게 그 호의를 얻고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게 된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왕이었고, 그래서 그 우시야가 우리 역대하 26장을 찾으셨으니까 6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역대하 2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붙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 우시야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유명한 왕이었는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가 한 그 업적을 보면 이 블레셋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블레셋을 잘 못 이겼습니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시야는
블레셋을 쳐서 이겼고 또 그가 여러 지방의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들이 이 그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다. 대단하죠.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그 남왕국 유다 왕국의 이 작은 나라의 한 왕이 그렇게 아주 그 많은 나라들하고 이기고 또 애굽의 변방까지 이르러서 그 이름이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우시아 왕, 그건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 그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우리 그 5절을 먼저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 어디서 본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여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한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8살에 왕이 된 이 요아스가 그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를 가르쳐 교훈하고 그를 돌아보았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고 그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가 달라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역대하 26장 그 5절에서 동일하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 그 선지자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스가랴가 그 어린 이 우시아 왕을 가르치고 또 교훈했던 것 같습니다. 잘 인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그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지만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그가 달라진 것이죠. 그 달라진 게 어떻게 달라졌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16절을 보시면 지금 26절 전체를 읽어보면 우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16절을 보시면 지금 그 열왕기하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역대하 26장에서 읽거든요. 네,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나라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강성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우시아 왕에게 있어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죄였습니다. 그가 교만하여졌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은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의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유다 왕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만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승리하고 강성하게 되었을 때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높아져서 마치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교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지혜고, 내 지식으로 이와 같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지금 우시아 왕에 있는 이 공통적인, 유다 왕들의 공통적인 죄는 바로 이 교만해지는 것이었어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잘 되면, 내가 어려울 때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납작 엎드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잘 되고 강성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자기가 하는 일보다 잘 될 때, 그 순간 사람에게는 이 교만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내가 저 형제 저 자보다는 좀 낫지라는 말이 딱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 교만이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요. 그 교만이 악을 행해서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심으로 선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그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우시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하나님께 범죄하되 어떤 죄를 지었냐? 극악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굉장히 극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이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세 직분이 나옵니다. 중요한 직분, 세 직분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는 왕이죠. 왕의 직분이 대단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하나는 뭐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입니다. 이 세 직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이렇게 세우심을 얻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 세움을 입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그 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세워질 때,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와 같은 그 직분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세워질 때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대단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선지자의 역할을 같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선지자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제사장 겸 선지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아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처럼
그가 오해를 했는지 자기가 분양하겠다,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분양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섰던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을 아주 떳떳하게 하려고 하던 이와 같은 이 우시아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가 나라를 크게 세우고 전쟁에서 이기고 막 여러 가지 건축을 하고 그렇게 그게 잘 되니까 잘 나가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 그래 나 정도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분향을 해도 되겠지. 만약에 이 우시아가 왕으로서 이렇게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까지 했다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굉장한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그 같은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잊어지고 우시아만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지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분양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금하셨는데 우시아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분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그 예를 또 볼 수가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 그 제단에다가 이제 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들이 향로에다가 불을 가져가는데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귀찮으니까 뭐 아무 불이나 다도 감아가서 똑같이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향로에다 담아서 향단에 가서 이렇게 분향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이 이제 분향을 할 때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게 되었죠. 그게 아답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금하신 일을 하다가 당한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고라의 후손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듣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와 아론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고 아론만 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이 레위지파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하면서 모세에게 막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고라의 그 일가족들을 다 따로 서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그 일가족이 서 있는 그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삼켜버리셨죠.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에 대해서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에 안 들다고 내가 막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그 예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다윗 때는 우사가 그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니까 언약궤에다 손을 대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죠. 언약궤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잊고 급한 마음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다가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 하나님의 어떤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입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같은 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 교만 때문에 지금 우시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뒤에 보시면요. 그가 분향하려 할 때 1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들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왕이 그 향단을 붙잡고 거기다 화를 내면서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억지로 분향하려고 할 때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문둥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격리되어야 합니다.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의 몸에 나병이 생기는 바람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왕이었는데 그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다가 그가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죠. 결국에 갇혀서 거기서 살다가 그냥 조용히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은요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최장수 왕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장수한 왕이고 오랫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지만 그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바람에 그런 정말 불쌍한 그리고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왕이다. 그리고 그는 나병을 얻어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간 왕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 1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열왕기하 15장에 보시면 우리 본문이죠. 5절에 보시면 바로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15장을 읽어보시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치셨는지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역대하 26장과 같이 읽어보셔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가장 최장수 왕이었던 이 우시아가 이렇게 해서 그의 사적이 마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담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이건 이제 남한국 유다고요. 북한국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라는가 보겠습니다. 네, 8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서 이제 이 10절에 보시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개월밖에 안 됐죠. 6개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6개월 동안 다스렸는데 이 살룸이 그를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바로 예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가 죽게 되고 지금 살룸이 왕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후의
예후의 뒤를 이어서 그 4대가 왕이 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스가랴가 이제서 그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고 살룸이 왕이 되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 그와 같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한 달짜리 왕이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네, 1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 천하가 된 것이죠. 반역을 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 14절에 보시면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무나헴에 의해서 다시 이 살룸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된 반역에 의해서 왕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나헴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무나헴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무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었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지금 그 이 무나헴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대한 거예요. 그들이 무나헴에 대해서 반기지 않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을 쳐들어가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특히 아이벤 분야로 배를 갈라버리는, 이거는 그 이방에서 침략자들이 그렇게 하는 아주 악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무나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악한 왕이죠. 네, 이 무나헴이요. 17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왕이 됩니다. 1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면요. 네, 18절에 보시면 지금 공통적인 죄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공통적인,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스가랴가 한 것들, 우리가 거기서도 이 공통적인 죄를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도 공통적인 죄를 무나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나헴이 죽고 10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무나헴의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무나헴의 아들이 먼저 되기 때문에 무나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나헴이 이제 1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그 아시리아, 우리는 성경에서 아수르로 되어 있네요. 그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 불이라는 왕입니다. 불이라는 왕이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공격하러,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나헴이 전쟁을 하기 싫어서 전쟁을 피하고자 은 1000달란트를 그 불왕에게 주거든 그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1000달란트를 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지금 이 무나헴은 그냥 단지
그 아수르의 왕을 전쟁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대신 이걸 갖고 물러가시오 하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불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 불왕에게 1000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불왕은 이게 불이라고 하지만 이게 역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디글랏 블레셋 3세라고 부릅니다. 디글랏 블레셋 3세. 이 지금 불왕이지만 디글랏 블레셋 3세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왕이 디글랏 블레셋 3세의 다음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어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같은 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디글랏 블레셋 3세와 그 다음 왕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므나헴이 디글랏 블레셋 3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그를 물러가게 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20절에 보시면 그 은 1000달란트를 그가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은 50세겔은 그 일꾼의 200일치의 품삯입니다. 200일치. 그러니까 거의 1년치 그 임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자에게서, 한 명에게서 거의 한 3-4천만 원씩, 지금 돈으로 말하면 3-4천만 원씩 강탈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만들려면요, 3만 명에게서 그 돈을 강탈해야 되는 거예요. 3만 명에게서.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에게서 그 은 50세겔씩 강탈해야만 1000달란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1000달란트를 주었으니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피폐하게 되죠. 아니 그 부자들에게서 그 한 3-4천만 원씩 3만 명에서 걷어가게 되면, 뺏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자들이 돈이 없게 되고, 그것으로서 이게 그 사회가 돌아가야 될 그 돈들이 없으니까 경제가 굉장히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므나헴 시대에 보시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피폐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므나헴 시대 때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그 같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공통적으로 그 죄를 지을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므나헴의 아들이 브가히야가 왕이 되는데요. 그는 2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24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도 공통적인 죄가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25절을 보시면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또 반역이 일어나서 이 브가히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가가 왕이 되었는데 27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베가가 또한 행한 일이 뭐냐면 28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공통적인 죄가 여전히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30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호세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마지막 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왕이 와서 이 호세아 왕을 이기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가서 그 온 세계에 흩어놓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19번째 왕이 이 호세아 왕인데 이 19명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부터 지금 19번째 이 호세아 왕까지 이스라엘 왕들이 공통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신에 그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상을 금송아지 상을 두 개를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단에 가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다.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당연히 그들이 이제 북왕국을 부인하게 되고 다 유다로 다 넘어가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고 그들이 유다와 다시 통일 왕국을 만들 거다 하는 그것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절기하고 조금 날짜만 다르게 하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때 그가 만든 이 금송아지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한 것이죠. 사람들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좋아해요. 그렇지. 내 종교는 가져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는 막 화를 내고 왜 나를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 종교를 가지라든지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종교는 하나는 가져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상은 그냥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냥 돈으로다가 제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싫어하지만 종교를 가지려는 것은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공통적인 죄는 이와 같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입니다. 그런 죄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살았고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징계를 받게 되었고 나병이 걸려서 평생 그가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들 지금 몇 명의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죽고 그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서 그들의 왕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와 같은 돈을 다 뺏어다가 그냥 막 주게 되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 그들은 다 망가지는 것이죠. 이제 저희 수요 집회에 나오려고 저희 자매와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들은 추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추악해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저희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은 그 죄, 사람들이 가지고 공통적인 죄를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게 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같이 취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끔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처럼 유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지 않고 어떤 지위와 명예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 교만해지는 그 같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이 열왕기 상하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나라가 강성해져서 내가 교만해진다고? 그렇지 않다.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배우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죄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또 교만해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